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왜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방에서 왜 이 복음의 기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배우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부 2019년도 이제 주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자, 이것이 청년부 2019년 주제 말씀입니다. 원래 대부분이 그 주제 말씀은 이제 연초에 이제 첫 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첫 주에 설교를 하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복음을 배우면서 아마 지금쯤이면 그런 의문을 가진 이제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것들 계속 배우고 있지? 이거를 왜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 좀 지루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배우고 있고 왜 기초부터 하나하나 세워가는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바라요.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에베소서 1장에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심히 보기 좋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타락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또 그렇게 풍성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요, 다 상실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해 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물을 통일하는 거예요. 만물의 통일이다. 우리의 소원도 통일이죠. 하나님의 그 소원도요, 만물의 통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통일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리고 주셨던 그 복, 그 안식을요,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나라,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고 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았잖아요. 이 안식의 삶을 살았어요. 이 안식의 삶을 살았는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도 그러한 곳인 거예요. 회복된 그 나라에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제 회복할 것이라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처음 회복된 곳, 처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는데, 그 첫 열매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복, 그 모습이요,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 한 몸으로서 살아갔던 그 한 몸으로서의 관계가요, 이 교회 안에서는 회복되었고요. 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 이것도 교회 안에서 회복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일을 하시는데,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삼으시려고 구원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죠. 속량하셔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십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여금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죠. 이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속성만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속성은 그분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이 교회는요 이제 하나인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개개인으로 살아갔고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남을 버리고 살아갔던 존재였는데,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어떠한 존재로요? 하나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로. 우리는요 그래서 이 교회를요 한 몸, 한 가족,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회복된 이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열매인 이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고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다 각자가 서로 왕이어서 서로 분열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남을 대적하고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한 몸, 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서로를 대할 때 이제 하나로서 대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이미 교회의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냐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지체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이제 교회를 말할 때요, 이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이 우리가 교회의 존재가 되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4장 3절 말씀 보니까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가 힘써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 이것을 또 그 4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네는 부르심을 받았어. 너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서로 대적하고 분열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부르심을 받았대요. 어떠한 존재로요?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체육대회 하고 이제 남자들은 이제 뭐 같이 사우나 가고 막 열심히 레크레이션하고 게임해서 이 우리가 단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미 성령 안에서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그 하나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를.
우리가 교회는 하나다 얘기하는 것은요, 이 안에서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서 1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우리는 이제 이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4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서로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돼요. 왜요? 이젠 하나니까. 끼리끼리 놀면 안 돼요. 나에게 잘 안 맞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경계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나 또 동급 그 또래들에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또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서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돼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도 용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떠한 자였는데 용납을 받았습니까? 우리는요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납을 받은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오늘 읽은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르죠. 이 살아온 환경들도 다르고요, 우리 성격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을 주셨대요. 은혜의 선물.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이 은혜의 선물을 다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이제 은혜가 이제 원어로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의 그 결과가 카리스마예요. 은사.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다 은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요 각 사람 개인에게 다 충만하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 충만하게 주지 않으시고 그것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건요 교회 규모랑은 상관없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은 인원이든 적은 인원이든 하나님이요 각 지역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충만을 주셨고 거기에 속한 그 지체들에게 그 충만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로 잘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교회에서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이 은사라고 얘기하면 어떠한 그 재능적인 부분들, 뭐 달란트 이런 것들을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은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모든 일은요 다 은사인 거예요. 내가 재능이 없을지라도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면서 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은사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남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약간 지금 분위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냉랭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충만 그게 뭐지?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그냥 흔히들 생각하면 교회는 그냥 종교 중에 하나, 종교 중에 하나인데 창조주를 믿는 종교.
어려서부터 다녔던 그냥 나의 그냥 삶의 일부. 교회는 그냥 세상에 속했는데 그냥 세상에 욕먹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나도 같이 욕하고 마치 내가 교회가 아닌 것처럼 교회가 왜 저래? 그리고 실망하고 이 교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떠한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만 봐도요. 이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이 만물을 지금 통일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면서 악한 세력까지 발 아래 두시면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도 안 놀래죠. 이 교회는요. 그러한 곳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소망하지 않느냐면 이 교회에서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맛봤으면 우와 이런 맛이야? 그러면서 더 내가 어떻게든 남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또 온유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알았어.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못 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면서요. 그래갖고 은사로 섬기고 막 봉사도 몇 가지 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연말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탈진, 영적 침체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면 된다면서요.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다면서요. 근데 지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각자의 기준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안 돼. 그럼 실망하고. 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해. 그러면 또 시험 들고. 내 기준에 내가 이만큼 하면 됐어. 기준을 세우고 그만큼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니까 또 탈진하고. 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인 이 교회에서 그분이 주님으로서 섬겨야 되는데 아직도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 가운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신해도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가 이 성숙한 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 11절 말씀 보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쭉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직분이거든요. 이제 은사를 따라서 직분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르치는 직분이죠. 가르치는 직분. 이 사도나 선지자는요. 이 초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사람들이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목사와 교사는 이미 세워진 그 교회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목사와 교사를 좀 주목하길 바라는데 이 목사와 교사를요 하나님이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이 원화를 보면 이 목사와 교사가 이 정관사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 목사 교사를 그냥 한 직분으로 보는 이제 견해가 있고요. 또 이게 한 그 정관사 안에 있기 때문에 목사 이 가르치는 이제 주로 가르치는 그 사람을 도와서
가르치는 교사들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그 말은 이 성숙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숙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숙한 자로 세워서 이제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성숙한 자로 세우고 그들을 준비시켜서 이 12절에 온전하다 이 말은 이제 준비시키다, 구비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제 온전하다는 그 단어는 다른 의미인데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이 가르치는 자들이 특별히 지금 목사와 교사가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보면요, 같은 교회 다녀도요,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특별히 뭐 이제 기도에 대한 것, 아니면 뭐 성령에 대한 것, 이제 구원에 대한 것, 성화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다른 기초가 달라. 기초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주장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즉 동일한 말씀과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이 교회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요 누릴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있는데요. 우리 몸이 있는데 몸 중에 일부는요 제대로 기능해요. 이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일부는요 머리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말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이제 행한다면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이상하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성도 일부는 이 복음을 잘 알고 잘 믿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데 다른 일부는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데 자기는 믿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더 나아가 이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준다면, 기능하지 않는다면, 방해를 한다면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든 사람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 이 청년부에 속한 모든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 이 몸된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말씀을 공부하고 또 믿음을 쌓아갈 때도요 개인적인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돈독히 하고 개인의 믿음만 이렇게 챙기려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정 그룹만 이렇게 모여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모든 청년들이요 동일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차별이.
차별이 생기면요, 그 안에서요, 사람들 안에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차별이 생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비교하게 되고요, 판단하게 되고요, 정죄하게 되고요,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랑방에서 복음의 기초를 배우고 있죠. 그리고 그 설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이제 복음의 기초에 기초를 해갖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그 청년들은요,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어떤 성경 내용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창세기 1, 2, 3장은요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내용과 의미를요 분명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분명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아는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근데 내가 안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면요,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었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 삶 속에서 이것들을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면서요 하나하나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우리가 배우면서 이 복음,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이 시간들, 우리 1년을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요, 복음의 기초들을 정말 하나하나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요 이제 준비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서로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사로서 섬기고, 그렇게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가 지치고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더 느껴서 어떻게든 더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남을 사랑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한 11월 달 되면은, 그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년에는 좀 쉴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복음의 기초를 잘 배우면요 이제 11월 달에 그런 현상들이 없으실 거예요. 서로 하려고, 제가 내년에는 꼭 리더를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섬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청년부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그 이제 16절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의 요약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이 몸인 교회가요 연결이 되어 있대요. 연결이.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16절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교회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아요. 다 공급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그 신체의 머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간다,
그에게로 자라간다 이제 15절에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이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 그분의 말씀, 이 복음을요 각 마디를 통하여서 각 지체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각 마디를 통해서. 이 각 마디는 누구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 목사나 아니면 이 리더들, 그리고 이 주일학교 교사들도 계시죠.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 사람들이요 각 마디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각 지체들에게 잘 가르칠 때 이들이요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세 번째, 이 각 지체들이요 이제 준비된 거예요. 성숙한 자로서 준비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고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요 서로 봉사할 때, 서로 섬길 때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길 때, 서로 사랑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성숙한 자가. 그래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넘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때, 완성하실 때 이 그리스도의 충만은요 모든 만물이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교회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떠할 때 우리가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일부분의 사람들로만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서로 성장한 자로서 준비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 때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이 복음의 기초를 잘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열매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요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로 만드셨고요 우리가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1년 동안 진행될 이 사랑방의 공부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선포될 이 말씀들,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 청년부가 정말 복음의 기초를 탄탄히 세우고